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닥쳐오는 환난으로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순간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노라면 몇 번은 고비고비 닥쳐오는 환난의 위기와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일생의 좌우명을 삼았던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라는 말이죠. 위기가 닥쳐올 때 뒤로 도망치게 되면 위험은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 특징 중 4가지를 보면 첫째는 남들보다 더 많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번째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되면 바로 그때가 다시 설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나간 일에 전전긍긍하면 결국 뒤로 물러나 도망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는 최선의 시간이고 최대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에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 속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늘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속에 또 다른 나와 싸워야 하죠. 죄와 싸워야 되죠. 세상 유혹과 문제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문에서 환란이 닥쳐올 것에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삼손처럼 쇠사슬을 딱 끊으시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힘없이 끌려가서 죽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돌아가신 것을 볼 때 어찌 제자들이 와, 우리는 승리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할 것이다 라며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누리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도 이 시간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 전까지 핵무기로 떠들썩하여 불안감이 고조되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하여 이제는 팬데믹으로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도 수그러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미국도 수그러들다가 싶다가는 다시 또 확산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명이 자살을 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유는 자가격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사단에게 도둑맞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 근심, 걱정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기쁨도 잠시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잠시 뒤에 다른 문제가 닥치면 곧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였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속되었나요? 환란이 닥쳐왔을 때 사그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평생 꿈이 탤런트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좋아했던지 저는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탤런트 생활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아했던 제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내 마음에 임한 평안과 기쁨은 제 평생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들에 대한 아픔,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내 안의 평안으로 인한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은 지금 여러분 안에도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찾아온 팬데믹 환란도 능히 이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에델 듀폰트라는 유명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세상에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모두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굴지의 대회사인 듀폰트 회사에 유진 듀폰트라는 회장의 맏딸로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녀는 좋은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또 지녔죠. 당시 미술가들은 이 여성을 가리켜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성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인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49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어서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세상에 이런 환난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백성들과 여인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저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AD 70년 엄청난 환란으로 성전은 불타서 다 파괴되고 유대인들의 반란은 패배하면서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만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환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환란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환란을 생각하면 아찔한데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은 하루아침에 획 몰아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란이 오는 과정에서 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면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큰 차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핍박은 아프지만 우한에서는 오히려 여호와 이레로 예배 준비를 위해 예비된 시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환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은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주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며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또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욥도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나서 고백하기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떤 부분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면, 자녀, 질병, 대인관계 등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굴이 환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을 보더라도 모두 한 마음으로 먼저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주의 날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핍박이 심해질 날이 오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이지 못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 핍박이 올 때는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을 기억하고 더욱 담대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기었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지배하다, 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세상을 빼앗아 임금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도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를 믿는 모두는 다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전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 전도자 사역으로 콜링받아 갈 때 많이 두려웠습니다. 왼쪽 얼굴에 안면 근육이 마비되어 한의원을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이 말씀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카고에 사는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문적인 충고를 통해서 회사를 살려내는 전문가였는데요. 하루는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의 회장인 딕 해리슨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어서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는 전문가인 토마스 학계를 부른 것이죠. 토마스 학계는 절망하고 있는 회사 중역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는 것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야 하시겠습니까? 한순간 충격으로 중역실이 조용해지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 사람씩 의자를 뒤로 밀어놓고는 모두들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키 씨도 무릎을 꿇으면서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쪽 사람으로 여기시고 양쪽을 다 꿇으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라고 하고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후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하면서 지혜와 경험을 한데 모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면서 노력해 나가자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지금 이 위기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도 이겨서 승리자로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